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요엘서 2장 중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난에서부터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은혜와 자비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어떠한 해석과 설교보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정확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라 하신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있네요.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요엘서 2장 중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법적으로는 과거형, 완료형이지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의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미래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닥친 그 사회를 회복해 주신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이 땅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참 혼비백상되는 이런 상황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2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또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또 3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시구나, 요엘 시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단순히 이 코로나 재난이 언제 마치게 될지, 지난주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입에서 고백되고 확신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엘서가 말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시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미래일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번 수능에 저 친구가 어느 대학에 갈 것 같고, 또 그러면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뭘 봤는데 형제님은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하니까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미래를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과 같은 이런 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구약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구약 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건지를 말씀하게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때로는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민족을 쳐들어 내려오게 하셔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시의 일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연한 결과죠. 회개가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큰 회개가 일어난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울며 통회하며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과 우리 형제들의 죄를 함께 고백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또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며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요엘서는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걸까요? 네, 회복하실 겁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참으로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재난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회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회개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새롭게 출간된 신간들을 보다가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요, 목차만 봤습니다. 목차에 보니까 7가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 남용.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는 섬기고 낮아지는 권위인데 그것으로 군림하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 권위를 남용하는, 그래서 그 권위로 신자를 강압하고 착취하고 조종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공적인 것에 사유하였습니다. 목회자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의 권세를 가져다가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사사화입니다. 교회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하는 것이, 신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마치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불법을 행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 과다 신드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는 없고 무슨 모임, 무슨 침묵회, 무슨 단합회, 무슨 야유회, 무슨 행사들, 교회 안에 쏟아지는 행사들, 복음의 그 가치는 사라지고 아주 가벼운 의미의 행사만 늘어나고 있는 교회의 동아리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자기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기라는 것처럼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가 공로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송사 신드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무분별한 송사, 목회자가 목회자를 송사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송사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겠습니까? 물론 이 일에는 교회의 당회와 노예와 총회의 재판이 정의와 공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7번째는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무례함을 달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부끄러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니까 재난이다 그러지, 교회 안에 재난은 이미 임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참된 회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재난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된 회개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찢지 않고 퍼포먼스로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찢을까,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점점 발전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교회 내부의 문제와 그 문제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외치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재난입니다. 재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시고 회개를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까? 왜 복음보다 돈이 더 앞서져 있죠? 왜 힘이 더 앞서져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후에 하나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중에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단어 하나에, 표현 하나에 신학생들은 아주 날선 칼을 들고 수업을 듣습니다. 자그마한 틈만 보이면 칼을 쑥 집어넣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사실 신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수님이 뭘 말하는지는 다들 압니다. 교회를 가르치시는 교회학 교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오히려 버리신다는 의미로 성령이 떠나신다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도 교회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이 죄악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도무지 회개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10장에서 성령께서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구약시대니까 신약과 다르다 이야기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재난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정말 재난은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인데 뭐 위대한 큰 일을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가? 재난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재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를 두고 우리가 성령이 떠나셨다 할 수 없습니까? 이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이 들어오고 회개가 사라지는 것, 성령이 떠나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회복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회개치 않는 자들도 성령을 통해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떠났던 성령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부어주시겠다고 두 번 얘기하나?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갇혀서 정말 재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각 사람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주실 회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주여, 이 땅의 교회가 가운데 복음이 능력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